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꽃처럼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을 가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중심에 놓았던 그 돌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돌판, 하나님이 친히 앞뒤로 써서 두 개의 돌판을 기록해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도 앞뒷면에 기록을 해가지고 두 개의 돌판으로 만들어 주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려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10가지의 말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10개의 계명. 그 계명은 완전히 이건 우리에게 얽매이는 법률, 명령 같은 걸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10개 계명, 10계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에 나오는 것은 아세레트 하디브로트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뭐냐면은 10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10개.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이 10가지의 말을 잘 지키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가지의 말씀, 아세레트, 하디브로트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10가지에 대한 의미는 이걸 옥죄려고 만든 어떤 가두어 놓고 그거에서 안 지키면 너 죽어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제사장으로 살려면 이런 것들을 네가 잘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매뉴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뉴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은 행복자의 매뉴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행복자의 매뉴얼.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행복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10가지 말씀은 우리 삶의 무엇이라고요? 매뉴얼.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계든지 뭐를 살 적에 보면 거기에 꼭 뭐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메시지의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여기에도 10가지의 말씀. 근데 이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명이라고 딱 말해서 얘기하는 건 나중이고 이거는 10가지 우리의 권면의 말씀이죠. 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는 겁니다. 예, 또한 신명기 4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가지 말씀이며 그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이게 원어에 나와 있는 말이 10가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가지 말씀을 처음 것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실 때가 한 번은 가지고 내려가서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있으니까 그냥 모세가 뒤집어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이 기회가 되면 나 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받았던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째도 역시 10가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10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근데 이 10가지 이 내용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떤 분한테 이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그 집에 이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이게 좋아서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딱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백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하냐?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호와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내게로 데려왔다 그랬죠. 여호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지난주에 이게 제목이지요.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이 제목을 전하면서 세 가지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죠. 소유.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억압하고 내 거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원어 하나를 썼죠. 세굴라라고 하는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굴라. 세굴라는 내가 많은 것이 있어 내 것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 창조해 다 하나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뭐로 삼으셨다? 세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굴라. 한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그 소유가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중한 소유. 그것이 바로 세굴라라고 한다. 그래서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 소유가 되어진 너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만큼 행복자가 없다. 저 사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 구원했고,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세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나를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라고 일컬어져.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래서 우리는 행복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자로 살아갈 때 그냥 막 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품위도 있고, 그렇죠? 그 아름다움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가 어떻게 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구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목사가 되어져서 제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소원 중에 하나지요. 뭐 목사니까 그 가운데 제일 소원이
하나님께서 첫 새끼는 내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내 자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도 이름을 다 성경에서 비유해서 이름을 짓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를 낳을 적에는 처음에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얘가 아들이 안 나와요. 둘이 딸이 나오고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안 될 줄 그러니까 없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부목사로 갔던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온 사람은 다들 낳고 갔어 그러길래 그때 거기서 목사 안수 받는데 기도를 했지요. 안수 기념으로 하나님 주신다면 꼭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막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식이라는 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들 주의 종 길을 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나 쉽게 가나요? 다른 목회자들도 보면 자녀들이 참 말썽도 많이 피고 어려움도 있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만약에 다 목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목사가 부족할 리가 없지요. 지금 신학교 다 문 닫고 난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니 아빠 다니는 학교 자기들은 꼭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나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 지금도 지금 하나는 선교사로 가서 잘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를 다시 이제 받게 되어져서 지금 며느리에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감사해요. 내가 어디 가서도 목회자들 가운데 만약에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러면은 자녀를 다 목회자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때마다 목사로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 제 딸하고 사위는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끝이 없죠. 이 자식 자랑 쉬운 게 아닌데 또 아들 얘기하면 며느리하고 지금 어디 교회 지금 가서 아주 열심히 칭찬받고 사랑 아주 잘하고 있어. 너무 고마워. 이거 말하는 게 부모의 자랑이죠. 부모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 걔 꺼내지도 마. 야, 창피함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를 꺼낼 때에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이쁘게 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0가지 계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행복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내줄게 요대로 살아 하고 10가지의 말씀을 주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이 10가지를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복은 더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받고 할 땐 다 십계명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십계명 별로 이렇게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십계명 꼭 외우세요. 10가지 계명은 꼭 외우세요. 10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 또는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뒤편에 십계명을 요약을 해가지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10가지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0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죠. 그렇죠?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이거 첫 번째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 이거 찬송가에 보면 뒤편에 쓸 때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1계명, 제2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1, 제2는 누가 붙였어요? 이거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1, 제2는 이거 사람이 붙인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누면 안 돼. 사람이 나누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한 말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 되는 거죠. 2절. 하나님이 계명을 10가지를 주시 10가지 말씀을 주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뭐 했어?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게 있지 않는 것이 몇 번째?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라고 할 때에 이것을 그러면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게 첫 번째도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나라의 BTS 광화문에서 공연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뭐 넷플릭스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넷플릭스 보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 넷플릭스 보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구만요.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7명이서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정말 엄청난 공연이 보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26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 공연을 봤는데 외국에서 그걸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3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외국인이 30%가 늘었대요. 공항에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9만 명의 숫자가 더 들어와서 이걸 보려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통계들 내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것을 보려고 넷플릭스를 해가지고 무려 190여 나라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어제 했던 이 BTS의 이 공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래서 그 아리랑에 우리 민족의 한서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색깔을 원래 그 BTS를 상징하는 색은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BTS 공연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색깔이 뭐였어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아리랑의 상징을 빨간색으로 나타낸 거지요. 여러분, 아리랑을 외국인이 알까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전쟁 때 왔던 유엔군들도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알고 간 건 아리랑 노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버전으로 아리랑이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있어요. 세계에서 한 곡을 가지고 노래 가사가 같은 곡을 가지고 가장 많은 버전을 만들어내는 노래가 아리랑 하나예요. 여러분은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지죠. 제가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에 가지고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저보고 앞에 노래를 좀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2곡을 불렀어요. 한 곡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 아리랑을 불렀더니요. 아주 그냥 깜빡 넘어가요. 다 아는 곡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관계없어요. 그 가사, 그 곡이
울리는 순간 어디가 울려져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려져 오고 뭔가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중요한 노래가 되어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인을 나타내는 가장 가슴 깊이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요. 한이 되기도 하고 소원이 되는 노래이기도 해요. 가사의 뜻 그건 잘 몰라요.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리랑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부르면 한국 사람은요 그 의미를 가슴 깊이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계명을 주었을 때 이 10계명을 가장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말을 직접 받은 민족이잖아요. 이 말을 붙잡고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의 뜻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AD 600년이 되어진 다음에 그때 나왔을 때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1계명, 2계명을 나누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뭐냐, 1계명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 잊지 말라는 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 가장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데려왔고, 내가 너를 세굴라 가장 소유로 삼았고,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한마디로 하면 너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누구다? 하나님 나 여호와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지를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너를 구원했어. 바로 어떻게 구원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를 구원으로 나타냈던 거야. 언약으로 이루었던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다른 신을 둔다는 얘기는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온갖 우상 봤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상을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왜? 내가 너 뭐 했으니까? 구원했어. 너의 하나님은 누구뿐이야? 나뿐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재밌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딱 넘어오는 순간 요게 계명에서 딱 빠져요. 왜 빠지느냐? 재밌게도 다른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어느 나라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도 애굽에 종살이 한 적이 없어.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애굽에 종살이 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 우리 종이 아니었었잖아. 종되었던 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요 말은 빼고 그 다음부터 1계명을 하자.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1계명 첫 번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죄의 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어. 믿으시면 아멘. 예, 죄악이 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사탄의 마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하나님의 쇠굴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기 1계명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는데 그 1계명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것, 이것을 애굽 땅이나 이 말 때문에 자꾸 그걸 제한시키고 이거는 선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왜? 너 애굽에서 봤잖아.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매뉴얼로 계명의 말씀 10가지를 주어진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니까 계명이 요거로만 딱 되어져 있는 줄 아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가는 곳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카톨릭은 10계명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건데 카톨릭에서는 계명을요, 재밌게도 그 1계명서부터 이게 쭉 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계명과 우리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 이걸 같이 하나로 묶어요. 이 사람들은 또 캐톨릭은 그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그럼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 9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9개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붙여가지고, 왜? 우상 너 나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으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설명이 나머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것도만, 이거 내야 설명이지 이건 계명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요. 그럼 어디를 나눠두냐? 재밌게도 이 캐톨릭에서는요, 루터교하고 같아요. 루터교는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독일, 그렇죠? 독일에.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딜 나누느냐? 탐내지 말라를 나눠요.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근데 두 개로 나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마지막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두 가지. 내 이웃에 있는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게 바뀌어 있거든요. 신명기 계명을 가져다가 그걸 두 개로 써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서는요, 10계명 얘기하면은 하나가 더 붙어요.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누구 탐내지 말고, 아내 탐내지 말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의 뭐를? 집에 있는 모든 것 탐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그렇게 나누지? 아니 이거 탐내지 말라를 나누면은 내 이웃에 있는 아내 탐내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있는 그 남종 탐내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에 있는 여종 탐내지 말라 11계명, 이렇게 나눠야지. 아니 이거 계속 나눠야 되는데 이거 나누지 않고 말이야. 그 두 개만 또 왜 나눠? 그랬더니만은 또 설명이 그렇게 나오더라. 캐톨릭에서는요, 아내하고 나머지들은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대. 종이나 뭐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계명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어찌됐거나 이렇게 나누던 저렇게 나누던 한 가지 분명한 건 틀림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 이 두 가지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틀림이 없는데 그걸 10개로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은요, 이 10가지 계명 매뉴얼을 주면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 너 뭐 했어? 구원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목사니까 10가지 계명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사고시 볼 때 다 그렇게 썼어요. 그거 다 써요. 왜요? 그래야 인정받는데 어떻게 해. 그거 뭐 아니.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나누는 건 그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를 뭐 했어? 구원했어. 내가 너를 뭐 했어? 크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뭐 했어? 구원했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지도 않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쉼을 주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어서 그날을 안식이라고 정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쉴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왜요? 그분이 나를 뭐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10가지 계명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에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2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2가지만. 첫째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계명의 가장 핵심은 내가 너를 뭐 했어? 구원했어.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세굴라로 삼았어.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너 뭐 했어? 구원했어. 구원을 잊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이 첫 번째, 그 구원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길 리도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 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대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킬 거야. 당연히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세상의 모범이 되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 긍정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자마자 간음하지 않고 뭐 이거 당연히 지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2번째로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 마지막이에요. 10번째 마지막 계명.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요, 우리가 지나갈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적이 되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순간 때부터 내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인류 역사의 모든 법전을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어.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법전에서 시작해가지고서요, 오늘날에 있는 세계 법전, 성문법, 불문법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느냐? 없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어. 오직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기록을 해놓은 법은 어디에만 있어? 성경에만 있어. 왜요? 세상 모든 법은요, 행위법이야.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행위법이 아닌 거예요. 행위 이전에 모르다가 죄를 범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 한마디로 하면 이 탐심이 내 속에서 있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게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탐심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탐심에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라.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많아서 평화가 아니고 자족할 때 평화가 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죄의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 잘못됨이, 죄의 범죄가 탐심에서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탐심은 모든 앞에 있는 9가지 계명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탐내지 마라, 아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내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는 순간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의 나보다 낫다고 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명예를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탐심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번째의 마지막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탐내지 마라라는 걸 어기는 순간 9에 있는 9가지가 다 무너지고 9가지를 다 어긴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넣는 법조문이 세상에 10계명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 계명은 사람이 준 계명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명령이다, 말씀이다. 그리고는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명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탐내지 마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이 10가지 계명을, 이 매뉴얼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밌는 사실,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인간은 자꾸 뭐 하며 산다? 탐내며 살아. 탐내며 살아. 여러분,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할 적에는 인간 존재가 죄된 에덴에서 쫓아나온 다음부터는 인간은 자꾸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 하면서 사는 것? 탐내면서. 그러면 이 탐내지 마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닮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품위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넌 받은 자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매뉴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인간답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배려받은 하나님의 울타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 삶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적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계명을 정말로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고 그리고 하나님여 그들을 세귤라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 참으로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여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바로 10가지의 말씀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님여 이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